예수님이요, 이른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돌아보니까 5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또 5개를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종도 열심히 일해 또 2달란트를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고스란히 1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주어서 책망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 문제는요, 달란트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취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달란트의 개수에 관심이 먼저 가고 눈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액수의 다름, 이 개수의 다름에 더 많은 생각을 쏟게 되죠. 그렇지만 진짜 다름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는요, 사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 셈인 것입니다. 개수의 차이야 물론 있지만 그건 전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었죠. 그래서 달란트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짜 다름은 그러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달란트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 가진 종들, 그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각각 개인이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다루었느냐라는 것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도 씨가 나오고 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어떤 것이 더 진짜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낯선 이야기도 아니고 읽어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은 아주 명백하죠. 그것은 씨로 비유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밭으로 비유되어 있는 나의 마음 속에 어떻게 잘 받아서 삶 속에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겠는가, 바로 이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그의 삶의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리라는 것이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에는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에피소드들과 관련이 없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가 귀신의 힘을 빌려 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말씀에 더욱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 모두에게는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이고 동일한 기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동일한 결과를 내어놓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나 다른 결과의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던 것일까? 뿌린 씨앗은 동일했지 않습니까? 명백한 사실이죠. 씨를 뿌린 농부도 동일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지 않습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죠. 예수님도 모두가 목격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어디 골방에서 베푸신 게 아닙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뭐 제자들이나 몇몇 사람 따로 모아놓고 은밀하게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다 들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씨에 있는 게 아니다. 문제는 밭에 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밭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교훈의 내용을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에 허락해 주셨던 것이고, 그게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예수님이 설명하신 다양한 마음밭이 있는데요, 그 마음밭들 중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마음밭은 어떤 상태고 어떤 마음밭에 더 가까울까를 들여다보면서요, 정직한 마음으로 각각에게 필요한 맞춤형 도전과 교훈으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사례는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를 말씀했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표현은 그 마음밭은 도대체 어떤 모습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환경으로 생각하면 길가라고 하면 단순한 땅바닥이 아니고 콘크리트 바닥이나 보도블록이나 이런 정도로 생각이 먼저 갈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길가는 그런 땅이 아니고요, 다른 땅과 똑같이 흙바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땅바닥입니다. 2000년 전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땅바닥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길가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 것인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로 인해 단단해지고 반질반질해진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흙으로 구성된 땅이기는 하지만 아주 단단해진 땅이 어떤 모습의 땅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부분 도심에 살면서는 맨 땅바닥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이 게다가 많이 밟아서 단단해진 땅을, 맨질맨질해진 땅을 본다는 것이 참 드문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과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진 땅은 그냥 콘크리트 바닥만큼이나 딱딱하죠. 그래서 그 위에 씨가 뿌려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파고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의 형편이라면요, 그 땅에 씨가 뿌려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그 땅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더 가까운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언제든지 예외는 있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땅에는 씨가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아스콘 바닥 위에도 풀줄기가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 경우들도 정말 간혹 가다가 있는 것을 보니까 예외야 있을 수 있겠죠. 제가 2주 전쯤에 저녁 시간에 운전을 하다가요,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천동 내거리 아시나요? 그 내거리에서 태평동 쪽으로 이렇게 1차선으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핸들을 틀었었습니다. 갑자기 중앙선에 이 불쑥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고, 그 노란 실선 위로 1m가 넘는 그런 풀이 서너 가닥이 자라나서 흔들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멀리서 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가까이 오니까 뭔가가 움직여지는 게 느껴지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다는 것이죠. 아스팔트 한복판에 풀이 자라 올라온다? 이건 거의 사실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길가의 땅, 특히 단단하게 다져진 땅, 사람들이 무수히 밟아서 맨질맨질해진 땅, 그런 땅에는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한 씨앗은요, 땅바닥을 굴러다니다가 결국은 새의 먹이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추수를 기대하거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이거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밭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돌같이 굳은 거죠. 마음은 마음인데, 똑같은 사람들의 마음은 같은데 단단하게 굳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의 말씀의 씨앗도 그 마음속에 파고들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새들에게, 남들에게, 마귀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그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오늘날에도 구원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말씀을 조롱하면서 조금 더 진지한 태도를 갖지 않는 무수한 세상의 사람들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뿌려진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씨를 받는 마음밭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 마음밭들일까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밭들을 가진 그런 사람이, 혹시 정말 길가같이 단단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혹시 있지 않을까, 혹시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 중에는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이끌어주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사례는 바로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진 경우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다 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돌같이 단단한 길가의 땅과는 다르게 그래도 얕은 흙이라도 존재해서 조금이나마 형편이 낫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런 상황이 충분히 씨앗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얕은 흙이라도 있어서 초기에 싹을 틔울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기 때문이죠. 가정들마다 보면은 화분을 정성스럽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화분을 들여놔도 한두 달 못 가서 다 죽이는 가정이 있는 반면, 어떤 가정은 정말 잘 간수해서 잘 키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화분에 심겨진 나무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다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이 아닐까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흙이 너무 얕기 때문에 열매로까지 성장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5절 6절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런 돌밭과 같은, 이제는 우리 마음밭을 생각해 보면 이런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시작은 좋게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서 흥분하죠. 기뻐하고요. 열광하기도 하지만 그 뜨거움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식간에 식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순발력은 있지만 믿음의 지구력은 떨어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운동신경은 있지만 지구력이 안 되는 경우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순발력과 지구력을 다 갖춰야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반면에 순발력은 있지만 지구력이 떨어지는 선수가 있으면 절대 뛰어난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엄청난 재능을 가졌더라도요, 그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떻게 실력 발휘를 하겠습니까? 반면에요, 정반대의 경우는 그나마 소망이 있습니다. 순발력은 부족하지만 지구력이라도 갖춘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 재능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강한 뚝심을 갖고 체력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만족할 성과는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순발력보다 중요한 건 지구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참아내는 지구력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성취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순발력이라는 것이 있고 지구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순발력은 있지만 우리의 믿음에 지구력이 없다면 열매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열매는 단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야 얻을 수 있는 게 열매가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 인내하지 못하고 이 참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경험하겠습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부를 하러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 자기가 완벽하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최장 시간이 생각해 보니 맥시멈 4시간 정도일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4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해줬는데요. 그랬더니 제 말을 듣기도 전에 덥석하는 말이, 그러면 하루에 4시간까지만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안 하면 되는 거냐고. 그래서 설마 제가 그렇게 말해줬겠습니까? 공부 4시간만 하고 그만하라고 말하는 부모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 4시간만 공부해도 다 따라잡는 천재 아들이면 뭐 괜찮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어떤 사람도 책상에 앉아있는 모든 시간을 집중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을 집중할 수는 없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 듣기 위해 앉아 계신 분들도 이 설교 전하는 30-40분을 1절 전체적으로 집중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공부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결국 그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집중이 떨어졌을 때라도 책상을 떠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쨌든 책상에 앉아서 버티다 보면은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공부하는 것이지, 집중이 떨어졌다고 해서 금세 책상을 떠나면 공부 잘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답해 줬습니다. 너무 고리타분한 답인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에게 민망하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몇 년 다녀봤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해서 그럼 교회 다니지 말자고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 해결이 아니죠. 그것은, 그런 결정은요, 미래에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변화되지 않았던 나를 장래 어느 시점에 변화시켜 주실지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더라도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예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유초동부 몇몇 아이들이 자기 전도사님이 설교한다고 수요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요. 지난주도 여러 명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특하기는 한데 예배 시간에 떠들기도 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예배 안 드리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그 아이들이 놀아도 교회 안에서 논다는 것이 그래도 나쁜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속으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장난스럽기만 하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속성이 중요한 거고 지구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30분 여분의 이 설교 말씀에 100%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까? 그 집중, 때로는 딴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생각이 몽롱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말씀 듣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시는 이 너무나 소중하고 요긴한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을 순간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원하는 마음가짐으로
지구력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예배자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지속력을 갖는 것이고 지구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짝밭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땅이 얕아서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싹은 금방 틔울 수 있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성장의 지속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으로 비유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밭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다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소망이 부풀어 오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아멘도 풍성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는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자신감을 갖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삶의 환경으로 가다 보면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혜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기쁨의 유효기간이 하루를 못 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던 은혜의 영역이 성전의 문지방까지밖에 못 간다는 것이죠.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서면 그날 채워졌던 기쁨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성전의 문지방을 넘자마자 갖고 있던 모든 영적 자산들이 채워졌던 것들이 휴지 조각으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그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따금씩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왜 많이 먹는 것 같긴 한데, 왜 풍성하게 섭취하는 것 같기는 한데 왜 이 영적인 갈급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내가 먹는 것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 영양분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내 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죠. 못 먹어서 갈급한 게 아니고 먹은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쏟아버리고 날려버리기 때문에, 허무하게 배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계속되는 주제, 또 한 번 읽지 말아야 될 교훈인 것은, 그래서 말씀의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 말씀을 받는 뭇 사람들의 마음밭이 문제를 다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밭을 가지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언제나 기도와 경건의 삶을 통해 여러분 자신들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잘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소멸치 않도록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와 받은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생활의 현장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좋은 마음밭들이 되어서 풍성한 진리의 열매들을 이후에라도 넉넉히 거두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내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지구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직하게 참고 버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말씀의 그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경우를 설명하셨습니다. 가시떨기 위, 이건 어떤 상황을 묘사한 것일까요? 여러분,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요, 그래도 땅은 존재하고요, 땅의 깊이도 넉넉한 조건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려고 할 때, 뿌리를 내릴 때 사실상은 아무 문제도 없는 아주 괜찮은 마음밭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 땅 위에, 땅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가시덤불 때문이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가시떨기 땅의 이 문제는 땅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땅 자체는 단단한 길가 땅도 아니고 얕은 돌짝밭도 아니기 때문이죠. 땅 자체만으로 본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땅이죠. 얼마든지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려 자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인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외부적 환경이 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요, 문제의 성격이 앞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마음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이 경우는 마음밭 위에 심겨진 씨, 전혀 다른 씨,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씨앗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가시떨기가 무성하게 자라서 그 마음을, 그 밭을 덮었다면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가시떨기 씨앗이 그 마음밭에도 떨어진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시떨기도 식물이니까 씨로부터 자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비옥한 그 마음밭이 이 해로운 씨앗까지도 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해로운 씨앗도 받아들여 싹을 틔우게 만들고 무성한 가시덤불을 만들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로운 씨앗이 그 마음에 떨어지게 됐을 때 그의 마음밭은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로운 씨앗이 내 마음밭에 자라나는 것을 장기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그가 가진 그 좋은 마음밭이 가시떨기가 무성한 상태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나쁜 씨앗이 자라나 무성한 상태가 되면 정작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뿌려질 그 장래에 정말 중대한 인생의 순간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 기회의 순간이 왔을 때 정작 그 역사적 순간을 맞이할 때는 그 나쁜 씨앗의 악한 기운으로 이미 덮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리 박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 사실은 이 사례도요, 씨앗 문제가 아니고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사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마음밭은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은 옥토고 다 좋은데 없는 게 뭐였습니까?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못했던 것이니까요. 나쁜 씨도 그냥 막 받아들였으니까요. 비판 없이. 좋고 나쁨을 구별해서 그래서 지혜롭게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밭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마음의 토양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옳고 그름에 관한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주변에도 매우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사람은 너무너무 좋고 정말 진국인데, 그런데 이 더러운 것과 속이는 것이 난무한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너무 순진하게만 산단 말이죠. 전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며 살고 모든 것들에 대해 그 마음을 너무 쉽게 개방하고 무분별하게 온갖 잡동사니의 세상의 생각과 행동과 그런 습관들을 너무 비판 없이 내 속에 가득 지니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참 착하기는 한데, 참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 분별력이 없어서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듣고 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보면서 살고,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살고, 나쁜 습관과 때로는 중독에 빠져 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으면서 살고, 오염되지 말아야 되는데 오염되면서 살고,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의 생각과 태도, 습관, 사상을 온통 자기 몸속에 몽땅 집어넣고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성경은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만,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한지 절제하지 못하고 구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전혀 고려치 않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함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만물 박사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면 산전주선 다 겪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겉으로 보면 정말 풍부한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진 자처럼 보이지만, 그가 갖고 있는 그런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리고 사방에서 주워 담은 알량한 지식과 그 생각들의 그 복잡한 그것 때문에 충분히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질이며 인성이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훌륭한 인적 자원이, 그 정말 괜찮은 그 사람이
도무지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시덤불을 자기 마음의 밭에 그대로 자라도록 방치하고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의 비유들은요, 얼마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겸허하고 신중히 받아야만 하는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받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덤불 같은 것이 여러분 그 속에 있다면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속히 치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까요? 그게 내 안에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혹시 절제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혹시 양심의 가책으로서 내 속에 남겨져 있는 이 찝찝한 무언가가 혹시 있나요? 마음껏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내 안에 어떤 걸림돌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 있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지 못하는 내 안에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혹시 감추어져 있는 것은 없지 않나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좋은 마음의 이 믿음의 토양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음밭에 가시덤불인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이런 가시덤불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속히 다 벗어내고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속 시원하게 어떤 방해물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이뤄내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어려운 작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쉬운 작업입니다. 그냥 문제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마음밭의 문제인데 가시밭의 마음밭은 밭 자체는 좋단 말이죠. 땅도 깊고 비옥하고 괜찮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밭에 있는 가시덤불을 치워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쓰레기장으로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는 옥토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경우, 그게 바로 좋은 땅, 옥토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특히 덧붙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뿌리가 박히고 커다란 이 나무를 이루어 열매 맺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성공적인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알의 씨가 잘 자라 열매를 맺으면 30배도 되기도 하고 60배도 되기도 하고 100배도 되기도 하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마음밭을 가진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종류의 마음밭을 봤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었죠. 너무 표면이 단단하고 딱딱해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도 못할 밭이 있다고 했고요. 둘째는 흙이 얕은 돌짝밭 마음같이 있다고 했죠. 흙이 있어 뿌리는 생길 수 있으나 깊지 않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를 품은 마음밭이 있다고 했죠. 마음밭 자체는 아주 훌륭하고 좋지만 분별력이 없었고 절제력이 없어 그 마음밭에 온갖 세상에 옳지 않고 더러운 사상과 생각을 다 수용해서, 그래서 이 가시덤불을 마음에 많이 채워놓은 사람, 그래서 정작 미래에 나를 변화시킬 어떤 역사적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의 씨앗을 싹 틔우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밭이 혹시 어디에 속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세 가지 마음밭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돌짝밭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마 이 가시밭이 덤불밭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가시덤불 마음밭이 더 클 것인데, 진리의 말씀에 마음의 문 자체를 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단한 길가밭, 밭의 마음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혹시 이 얕은 마음밭이나 돌짝밭이나 또는 가시덤불 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시덤불 같은 이 마음밭을 없애고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앞서 말씀한 것처럼 과감하게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이미 옥토입니다. 충분히 말씀을 듣고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좋은 자질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는 그 마음,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만 결단하면 됩니다. 치워내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있으면 더 깨끗이 치워내는 것입니다. 3년 전쯤인가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옆에 교육관에서 물이 새길래 올라가 봤더니 옥상 배수구가 각종 낙엽과 쓰레기로 막혀 있어서 옥상에 물이 찰랑찰랑 발목까지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배수구를 청소했더니 그 많던 물이 순식간에 배수구로 다 빠져나가고 더 이상 물도 새지 않았거든요. 가시덤불을 방치하고 있는 마음밭은 그 마음밭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가시덤불만 치우면 되는 거죠.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배수구를 막은 쓰레기를 치웠을 때 순식간에 맡겼던 것들이 다 소통되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됐던 것처럼 가시덤불만 치운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퀀텀 리프라는 말이 있죠. 무언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을 때 하는 말인데요, 대나무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성장할 때 이런 식으로 자란다고요. 대나무는 씨를 뿌리면요 1년차, 2년차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그 땅 위에 아무것도 솟아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4년을 기다려도 큰다는 게 30cm밖에 안 큰다고 하죠. 그렇지만 대나무는 심은 지 5년째 되는 해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낸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퀀텀 리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기다릴 줄 알아야 이 성장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좋은 마음의 토양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폭발적인 믿음의 성장과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감당하면 됩니다. 이것만 도전받고 다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 비옥한 마음밭 위에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자라왔고 그리고 방치되어 왔던 해로운, 유익하지 않은 모든 세상에 가시덤불이 있다면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마치 배수구를 막고 있던 나뭇잎사귀 덩어리를 제거하듯이 해로운 가시덤불을 치워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폭발적인 믿음의 성장 얼마든지 주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가시덤불 마음밭과 비옥한 마음밭의 차이는 사실 한 끗 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위에 가시덤불을 제거하기만 하면 그 순간 그 밭은 비옥한 밭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말씀의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서 지금보다 더 귀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나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밭, 돌짝밭 같은 마음밭, 특별히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꽃 피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더 깊은 은혜의 체험이 필요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